선교학을 강의하게 된 이명준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선교와 세상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는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정보화 시대를 거치며 세상이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그것처럼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고 난 후 100년 동안 세계 선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동시에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상황 속에서도 선교 상황 속에서 선교도 위험과 기회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위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답보하거나 그리고 뒤로 퇴보할 수 있고 비약적인 전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특별히 세계 복음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 현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도시화 현상입니다. 폭발적 인구 증가 속도가 복음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인구 증가가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더블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인구는 한 1억 6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6천만의 인구가 3억 2천만 더블링이 되는데 1200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 그 더블링 타임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6억 4천이 되는데 전 세계 인구가 6억 4천이 되는데 550년이 걸리고요. 6억 4천에서 배인 12억 8천이 되는 데는 14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점점 더블링 타임이 줄어드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추측하기 시작한, 제대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0년에는 30억에 이르렀고 30억에서 배가 되는, 인구의 배가 되는 60억이 되는 때는 거의 30년, 4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73억, 그리고 2021년에는 78억에 이르렀습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2025년이 되면 80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구 폭발적인 증가가 복음 전도에 그리고 선교에 큰 장애물이 되는 이유는요. 전도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에 따라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 선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지금 따라잡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전했습니다. 20세기 초 통계가 작성되면서 그때 통계학자들이 특별히 선교 통계학자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 비율이 34.4%였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4.4%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말에는 33.1%였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줄었지만 이는 20세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괄목할 만한 복음의 성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회가 선교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기독교 추세는 성장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 복음화의 장벽의 요인은 도시화 현상입니다. 20세기 초 전 세계 인구의 13%만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전 세계에 2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말 전 세계 인구 중 도시에 사는 사람이 확 늘었습니다. 47%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400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 메가시티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40개 이상이나 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했던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화가 세계 복음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동시에 선교의 위기 상황을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선교에 어느 시대보다 총체적 접근,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이 통합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선교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화가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선교의 장벽은요, 교회의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100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가정한다면 그 마을에 그리스도인은 33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67명입니다. 그 67명을 또 한 번 분류해 보면요, 전도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38명이고 미전도 지역,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지역 내 불신자는 29명입니다. 이 통계를 보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마을 사람 100명 중에 3분의 1인 33명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뭘 불안해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안도해도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33명의 그리스도인을 세밀히 살펴보면 실상은 긴장해야 합니다. 이 33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구원의 체험이 확실하지 않은, 나면서부터 그냥 카톨릭 신자였던 로만 카톨릭 성도가 33명 중에 반 이상인, 거의 반에 육박하는 16명입니다. 그리고 토착 기독 형태를 취하며 혼합주의적 성격을 띤 독립교회들, 교회이지만 교회 같지 않은 독립교회 성도들이 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동방정교회, 서방 로만 카톨릭에 반대하여 일어난 동방정교회 성도가 4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7명 정도가 개신교 성도인데요. 그렇다면 33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사람들 중에 지상위임 명령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선교에 실제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7명도 선교와 전도에 동참할까 안 할까라고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여전히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의 장벽은요, 선교의 구조적 문제점입니다.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회 로잔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미전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 중에 7%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93%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불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9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실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미전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숫자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20%로 올랐지만 여전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드 A, 월드 B, 월드 C라는 개념, 선교학적 개념을 좀 소개해야 할 텐데요. 월드 A라는 개념은요, 가장 미전도된 국가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복음을 접촉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50% 미만인 나라를 월드 A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월드 B는요, 월드 B에 속한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냐면요, 복음 접촉의 기회는 있지만 신자의 비율이 60% 미만인 나라들, 전도는 되어졌지만 복음화되지 않은 국가들이 속해 있는 곳이 이 월드 B입니다. 한국도 이 월드 B 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드 C는요, 국민의 60% 이상이 신자인 기독교 국가가 이 월드 C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월드 A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가야 되고 월드 A에 더 많은 선교비가 가야 할 텐데 아직 기독교화되지 않은 그 월드 A의 선교사는 1%, 그리고 선교비도 거의 1%,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많은, 기독교인이 많은 월드 C에 거의 모든 선교사가 거의 상주하며, 그리고 그곳에 많은 선교비가 책정되고 선교비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 문제의 발생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통계 작성의 문제입니다. 로마 카톨릭 지역은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여전히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통계상에서는 신자의 비율이 60% 이상인 월드 C로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요, 선교사가 정작 필요한 월드 A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 지역이 선교사를 받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선교학에서는 이러한 지역을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슬렘 지역이거나 그리고 전제 국가이거나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선교사가 갈 수 없고 또한 선교사가 접근할 수 없는 오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구조적 문제는요, 추수지역 이론이라는 선교 철학적 문제 때문입니다. 이 추수지역 이론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선교학자가 1960년대에 선교지를 관찰하며 제안한 독특한 선교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각 지역마다 복음의 수용성 차이가 있고 그리고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추수지역이라고 부르는 이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수지역은 일꾼을 기다리고 있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새로운 신자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추수지역이 있다면 비추수지역이 있겠죠. 비추수지역은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역이 이루어져도 거의 신자가 생기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전략 이론을 바탕으로 선교 단체들은 지난 3, 40년 동안 선교사들을 추수지역 이론에 따라서 선교사들을 추수지역에 보냈습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 미전도 지역으로 보내는 것보다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추수지역으로 많은 사역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곳에 많이 보냈습니다. 한국은 70년대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추수지역으로 분류됐기에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대거 입국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선교의 장벽을 이야기할 텐데요. 선교의 장벽은 지구촌의 정치 구조의 변화입니다. 라토렛이라는 선교학자는 19세기를 개신교 선교의 위대한 진보의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서구 선교사는 정치적 혜택을 입으며 활동하였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아무런 제약 없이 선교사가 들어가 특권층으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교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난 후에 정치 구조가 바뀌었어요. 민주진영, 공산진영, 그리고 중동이나 아랍권의 이슬람 국가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모습도 이 정치 구조에 따라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교 활동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공산진영과 이슬람 국가는 대부분 왕족이 통치하는 전제주의 국가였는데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공산진영과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들은 철수해야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또 다른 변화가 있었죠. 소련의 구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붕괴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민족과 종교적 정체성에 따라 민족주의가 발흥이 되었고 그리고 구소련은 15개의 자치국가로 독립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에 나타난 많은 국가들을 우리는 스탄 국가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고 동유럽과 발칸반도의 국가들이 민족을 따라 분리되었고 독립되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발칸반도에 있었던 유고슬라비아는 6개의 국가로 나눠졌는데요. 그 6개의 국가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국가들이 있어요. 세르비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어하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의 나라들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은 팽창과 함께 근본주의적 모슬렘 세력이 발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 내에서도 끊임없는 불안 요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선교의 장벽이 되는 다섯 번째 요인은요, 타 종교의 부흥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이 발전되면 종교가 사라지거나 쇠퇴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요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기독교 선교가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타 종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20년까지 30년간 타 종교 성장률의 도표를 보면은요,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이슬람교의 부흥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슬람은 20세기 들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이슬람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24%까지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0년간 이슬람은 9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성장 속도는 기독교 인구, 기독교의 2배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 통계학자들은 2030년 이후에 이슬람 종교 인구가 기독교 종교 인구를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전반에 선교학자들과 선교사들은 이슬람은 서구와 민주화의 물결 가운데 그 세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요, 1970년대 중동에서 석유 자원이 발견됐고 그 발견된 석유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이슬람 르네상스라는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 운동의 기초가 된 단체가 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인 킹 파드가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킹 파드 재단이 이슬람 부흥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오일머니뿐만 아니고 동시에 이란의 아야톨라 호메이니라는 혁명가가 팔레베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란을 이슬람 국가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 이슬람 혁명 성공 후 곳곳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이 세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IS, 알카에다, 탈레반 이런 단체들이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의 대표적 단체입니다. 이들로 인해 점차 서구화되어져 가던 이슬람 국가들이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이슬람 국가 여성들은 다시 차도를 입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슈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했죠. 그리고 그 탈레반은 보수화 정책을 시도해서 여성들의 취업과 교육을 거부하고 근본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슬람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종교인 힌두교와 불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힌두교와 불교의 성장세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는 전도지향적이 아니에요. 선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자연인구 증가에 의해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3억이 넘는 인도의 힌두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의 정권을 잡은 BJP 정당이 있는데요.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힌두교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거나 선교사들의 입국을 여러 모양으로 방해하고 그리고 힌두교 부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계 선교의 장벽은요, 세속화 현상과 물질적 빈곤입니다. 20세기는 정말 많은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보통신의 발전도 있었고요. 특별히 세계 경제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성장의 뒤편엔 그림자도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무엇이냐 하면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 빈부의 격차입니다.
부의 편중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의 편중 현상은 부유층과 빈곤층 양쪽 모두에게 선교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유층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잃는 세속화에 빠지게 됐습니다. 풍부한 소유와 넉넉한 소비재는 사람의 마음을 물질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보다 자본주의 유물론이 더 기세를 부리게 됐고, 그리고 자본주의 유물론이 사람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유층만이 아니고 빈민층의 복음화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엔 배고픈 사람은 귀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처럼 빈민층은 오늘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물질주의 중심이 되어가고 영적인 관심은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게 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 중에 더 안타까운 것은 굶어 죽는 사람 5명 중 4명이 5세 미만의 어린이란 사실입니다. 매일 5만 명의 어린이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20억 정도가 구호를 요하는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매일 전 세계 인구의 12억 명 정도가 배를 채우지 못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이 빈민들은 영적인 관심보다 선교사들에게 빵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거는 뒷전이고 빵만 원합니다. 빵. 그래서 극한 빈곤은 때로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기회도 되지만 실제 복음 전도의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선교의 장벽들을 바라보았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며 세계 선교의 장벽들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세계 복음화의 기회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부흥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100년 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20만 명, 적게는 20만 명, 많게 잡아도 5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6천만 명 정도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세기 만에 100배에서 200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들 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롬비아와 브라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어떨까요? 20세기 초반 아프리카에는 1,000만이 안 되는 정도의 그리스도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5억 명 이상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에서도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19세기에 중국 선교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1948년 중국이 공산화되는 시점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을 150만 명 정도로 추산했는데요. 이들 중 대부분은 선교사들에게 먹을 것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라이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라이스 크리스찬들은 공산화가 되고 선교사로부터 지원이 중단되자 대부분 핍박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산 정권은 교회도 문 닫게 했고 신학교도 문 닫게 했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정신 교화소로 보냈고요. 모든 신앙 서적을 압수했습니다. 이런 핍박으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오쩌둥 시대에 모택동 시대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 남아있던 성도들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교회들은 문화 대혁명을 거치며 중국의 교회가 소멸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멸되었을까요? 그런데 중국 교회는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부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제 중국 신자들에 의하면 1969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핍박을 거치며 생존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순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사를 건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 생사를 건 전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성경도 없었고 제대로 된 사역자도 없었지만 곳곳에 처석교회,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치유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시기를 등소평이 등장한 1978년부터 1982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 통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삼자교회,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인 삼자교회의 그리스도인을 약 2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선교 통계학자들이 추산하기는 8천만 명에서 많게는 1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100만이 안 되던 신자들로부터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선교사도 없고 허락된 교회 활동도 할 수 없었고 사역자도 없고 심지어 성경도 없는 상황에서 30년 만에 9천만 명의 신자가 생기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답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중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교회의 성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통계 수치가 세계 복음화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여러 장애물을 말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복음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성령의 역사하는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1950년대 교회 성장학은 선교지의 수용성을 강조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추수지역과 그리고 비추수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선교사들은 미전도 지역, 특별히 비추수지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던 곳에서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공산권의 붕괴로 문이 열린 새로운 선교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는 20년 만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동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불가리아나 알바니아에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어떨까요? 몽골에도 캄보디아에도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수가 자연적 인구 성장률보다 3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 시간 1000명씩 교회에 새로 등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의 부흥의 굉장히 고무적인 일은요, 기독교 구심점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 통계학자 패트릭 존스톤에 의하면 1800년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거주하는 비율이 서구의 99%, 비서구의 1%였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 들어서 복음주의 비그리스도인이 서구의 92% 거하고 비서구의 8% 거했습니다. 그나마 8%는 서구 기독교 국가의 식민 지배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점점 많이 괄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서구의 70%, 비서구의 30%, 마침내 1980년대에 이르러서 서구의 50%, 비서구의 50%하고 동률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서구의 20%, 비서구의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80% 거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많은 신자들이 비서구 지역에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구심점이 변화되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독교 구심점 변화의 첫 번째 의미는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가 진정한 의미의 세계 종교화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서구 유럽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비서구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비서구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 복음화의 영적 부담이 서구 교회에서 비서구 교회로, 우리가 보통 이 비서구 교회를 2, 3세계의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2, 3세계 교회로 그 부담이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1970년대에 들어서 2, 3세계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도전과 헌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 우리 한국에서도 1988년부터 선교 한국이라는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 많은 국제 선교 단체들이 OMF, OM, YWMA들이 2, 3세계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 3세계에서 각종 선교대회가 개최되었고 그 선교대회를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선교지 곳곳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 3세계 교회의 선교 참여는 세계 복음화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킬 가능성을 극히 높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특히 2, 3세계 선교사 파송 국가 중 최상위권일 뿐더러 현재 서구 교회를 합쳐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화의, 세계 복음화의 긍정적인 요소는요, 정보와 기술의 발달입니다. 20세기 정보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IT,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발달, 그리고 컴퓨터, 위성통신,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연결 등은 선교의 상황을 급격히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지역, 아랍 지역이나 공산권, 그리고 특별히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했던 그 지역, 목숨을 걸고 들어가 성경을 전달해야 했지만 오늘날 이렇게 제한적 접근 지역에도 인터넷을 통해 무제한으로 성경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도는 방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연결된 인터넷을 활용해 현지 지도자들의 훈련과 신학교육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트워크를 통한 기도의 전략화는 20세기 선교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선교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네트워킹하고 전략화한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요. 남미에서 한 선교사가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30분 이내로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SNS를 통한 네트워크 시대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빠른 시간에 엄청난 기도의 힘이 집중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동시에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기도의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기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세기 교회들은 통계에 의하면 거의 4,000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매달 5억 8천 명의 사람들이 청취하거나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빗 바렛의 주장에 따르면 이 통신 매체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전도 활동에 투여되는 시간이 1년에 총 4,630억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 인류가 77시간씩 전도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방송국과 유용한 도구가 선교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월드 A 지역으로 집중돼야 되는데 월드 B나 월드 C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발달로, 그리고 접속 가능한 사람의 비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보와 기술을 선교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선교의 긍정적인 요소, 또 희망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난민과 이주민의 증가입니다. 1990년대 이후 전쟁과 내전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1990년 이라크 전쟁으로 이라크에 쿠르드족 난민이 발생했고요. 북아프리카에서는 수단이라는 나라의 분쟁으로 수단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과 터키의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과 터키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인구가 3,900만이었는데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3,700만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난민으로 나간 거예요. 어디 그뿐일까요? 남미와 중미의 열악한 환경을 버티다 못해 빈곤층으로 살다가 더는 못 살겠다 하고 버티다 못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이주하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 난민의 발생은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이들은 난민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난민이었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사실 처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간 난민이었다고. 그들은 마음이 열려서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슬람 난민들 같은 경우는요. 같은 종교 간의 유혈 분쟁으로 그 종교에 대한 회의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이 지금은 복음의 수용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뿐만 아니고 우리가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주민들입니다. 20세기는 식민 통치 때문에 이주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이주민은 결혼으로 이주하는 사람, 유학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사람들은요,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 국가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합니다. 이 이주민들은 대개 기독교 국가로 많이 가는데요. 이 이주민들도 초기 정착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은 점점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만들며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풍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주민들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이주민이 거하는 국내 지역도 선교 지역으로 여기고 선교 지역에 힘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넘어야 할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더욱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 세계적 기후 이상, 재난, 곳곳에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흔들지만 그러하기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서구권에서는 더 많은 성경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세계 복음화에 충분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절한 분배가 아직도 쉽지 않다는 사실이고 성도가 안전지대를 떠날 용기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용기를 가지고 안전지대를 떠나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한다면 세계 복음화의 위험은 기회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지상위임 명령을 우리 시대에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지상위임 명령을 실천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